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 시대 최초로 우리 주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인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열어주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와서 우리들도 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인자가 되어서 아버지 생명 안에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배우면서 생명을 채워가면서 훈련받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 다 하시기까지 아버지 모든 조건들로 만족해 해주셔서 우리들을 잘 세우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버지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1시간 말씀 증거하려고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사용해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생명받고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강림한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친아들,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신다. 이제 얻게 한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얻을 일이 있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처음에 목사님이 얻게 하신다겠나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얻게 그럼 아버지가 얻는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주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의도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얻게 하신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 주었던 제목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되었죠. 왜 이렇게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7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반드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예수다, 인자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역사 속에 이제 입증이 되어졌고 또 우리 시대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오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 주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혼미케 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멀어져 가버렸던 것이었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대로 정말 우리가 이대로만 신앙생활 한다면은 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듯이 완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제목에 따라서 순서대로 성경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은 일일체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이제 원래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 낳았을 때지만 원래 그랬죠. 영원한 때 전부터 혼자 계셨는데 그분은 일일체로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사야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만 44장 6절에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혼자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셋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45장에 가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4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신명기서나 이사야에서나 전부 보면 구약에서 많은 성경에 더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은 여호와요, 성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혼자만 계셨던 분, 그래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구약을 통해서 봤고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라고만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구약에도 수없이 많은 성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할 때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은 영체로서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영원이란 단어 자체까지도. 왜? 홀로 계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져왔던 이 아타나시우스의 계명이 이렇게 신조가 이렇게 계명 말을 바꾸겠습니다. 신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봤는데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이는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한 수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의무는 죽이는 것이니 죽이는 일들만 했다 그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그냥 지옥 갈 건데 도리어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지도했더니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이 아타나시와 같은 이 잘못된 신학자들이 입김이 세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또 다수가 그것을 정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누구도 여기에서 정통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과 이 아타나시 44개 신조에 의해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어느 누구도 다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 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다 하고 겁을 딱 줬어요. 근데 그 겁을 준 것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삼이라고 하면은 인격이 세 인격이라는 말이고 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라고 해버리니까 이 기현상이 일어나 버리고 이상한 일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몸 안에 인격을 세 개 가진 이상한 다중의 인격을 만들어 버린 것이 이 아타나시의 신조인데 이걸 가지고 앞에 서두에 삼일체 신앙을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멸망 안 받으려니까 겁에 지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믿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게 된 그 결과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냐 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각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서로 다른 인격을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부와 7조입니다. 7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자체로 존재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있지도 없어요.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가지고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각각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8절에 가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의해서 보면서 성자 예수님은 창조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창조해서 아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그랬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창조되지 않았다 하면 어땠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한 분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성부가 하나님이시지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 놓고는 정말로 결정적인 것은 17절에
자꾸 절이라고 하네. 17조에 성부께서 주님이시지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따로따로 새 인격을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각각으로 나눠버렸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란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해가지고 이 19절에 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더 구체적으로 19조 왜 이렇게 올라버렸냐? 누가 옮겨놔버린 거지 나한테? 19절에 가버리니까 완전히 나눠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으로 나눠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으로 스스로 영원하게 동등하게 각각 나눠버렸으면 세 분이야 맞는 거예요. 삼체해야 돼. 그러는데 성경은 아까 우리 서두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니까 하나로 만들라니까 어떻게?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과 너도 나도 할 것이 없이 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이 나는 그렇게 위대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때는 막 어거스틴의 참여록 막 봤다고 막 그런 얘기들 듣더라고요. 와 대단한 분이었구나. 칼빈이 뭐 장로교 대부라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나보다도 훨씬 못하네. 성 어거스틴이 아니라 그냥 어거스틴이 성자를 붙여줬어. 그럼 근데 누가 붙여줬어요 성자를? 마귀 새끼들이 다 적는 건 다 갖다 붙여줘 버렸어. 근데 막 어거스틴하고 칼빈하면 막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 그때 보니까 마귀 새끼밖에 아니구만. 내 발밑에 있는 거구만.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렸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를 갖고 장난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 있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아버지 생명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놨지만은 그건 역시 마귀 사단의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단에 의해 가지고 삼일체 교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까지 해놔버렸어. 오늘 우리는 삼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아들 죄수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데 성경적이도 아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못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신구약이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으로 나누었던 것은 사람의 계명과 유전에 의한 것이었지 성경의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주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을 통해서 일일체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분인데 생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3위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3위로 일을 하시는 것을 오늘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3위로 일을 하시려고 먼저 계획했던 것 중에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냥 혼자 말씀하시면서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나다 그러면 될 텐데 내가 그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또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4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뜬금없는 혼자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라고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내가 꼭 그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고 내 종이 되려면 반드시 나를 알고 믿어라. 그리고 또 그인 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후반절에 그랬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데 뭐 하나를 만들어서 할 것을 지금 예시해 놨는데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받아도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생명을 받으면 이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있으니까 딱 하나 전무후무한 딱 하나를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시는 것을 모르면 삼위로 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체로 계신 영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1인칭인데 그는 뭐요? 3인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인칭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받는 자, 받는 대상, 나 아닌 너가 되는 사람이 2인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 이렇게 돼서 올라니까 한 신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한 신을 어떻게 짓는가? 자, 말라기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 게으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만 지으셨다. 하나만 지으셨는데 뭐 하려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이 누구야? 경건이요? 하나님이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한 신을 지은다고 지금 그로서 일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무후무한 한 신을 예배한다고 해놓고 딱 하나만 짓겠다고 딱 하고 지으신 신이 지으신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로 오셨던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체를 입은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이 아타나시스의 신조에 의해서 본 것 같이 영원전부터 성자가 영원전부터 있고 스스로 있고 주님이고 하는 게 아니고 비로소 히브리서 5장 5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데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영체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사람 2인칭을 만든 거예요. 사람,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딱 넣어줄 때 비로소 2인칭이 생겨난 거예요. 아들로서 사람이면서 아들로서 2인칭 생겨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2인칭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1인칭은 예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2인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체로 본체가 직접 오셔서 있고 직접 오신 본체가 오신 그분이 바로 성령 아버지 생명을 그대로 육체를 입은 사람 속에 2인칭 너에게 딱 놓여버렸어.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 신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성, 육체를 가진 사람의 인성에다 딱 놓여보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시니까 딱 이위이체로, 아버지는 영체로 일위일체, 예수님은 육체로 일위일체.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위 해서 이위이체로 이 땅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이위이체로 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위이체로 계시는데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준 사람도 없고 직접 찾아와서 했던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근데 예수님은 와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나를 보내는 자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시면서도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도 하고 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위이체로 계시는 것을.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고 17절을 보면은 세례 받는데 어떤 장면이 나와요? 육체를 입고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그러고, 오늘 오전에 우리 주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각각 계신다고 믿어버리니까 딱 그런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일이고 성자 아들은 일이고 성령은 삼이구나 하고 의심치 않고 다 받아들이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속뜻을 살피지 못해가지고 그런 성경을 통해가지고 다 아버지를 각각 세 분으로 나눠놔버린 결과 아버지 생명을, 어떤 생명을 받아야 돼? 성부 생명을 받아야 돼요, 성자 생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 생명을 받아야 돼. 아리까리해. 지금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또 몽땅 해서 다 받아버렸다고 막 그래. 나도 틀림없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찰떡같이 믿었어요. 0%도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누어진 하나님 세 분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세 분으로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과 유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조차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그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고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셨으나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그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라고 하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제 비로소 그로 나타난 이위이체로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 그로서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땅 동안에는 삼위가 없었어요.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하니까 이것은 꼭 읽어라 그랬으니까 꼭 읽읍시다. 자,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곧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습니다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백성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사실을 히브리서 3장 3절로 3장 5절로 갑니다. 3장 7절로 갑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또 성령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성령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뭐 같다는 거요? 따로 있다는 거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따로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은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 왜? 종자가 같으니까. 근데 성경은 죽어라고 안 믿어. 왜? 종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바로 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 생명의 활동을 성령이라고 한다. 성령에다가 삼위를 붙일 수가 없다. 왜? 따로 계시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 밖에 성령이 있는 게 아니고 혹 밖에 있다면 아버지께서 성령 생명을 주어서 활동하게 하면 성령이라고 일컬어지만 아버지지 그 외에 다른 독자적으로 있는 성령은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은 독자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라고도 하지 않고 성령을 주라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고 이름 없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것이고 형체가 없다니까 보좌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형체도 없고 보좌도 없고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지 또 다른 아버지 밖에 성령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이 아타나우스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아버지 밖에 성령 하나를 따로 앉혀놓고 믿게 해버렸으니 순복음이나 성령파들은 막 성령 하나님을 더 세게 믿어버렸으니 이런 개판이 어디가 있어. 성령에도 있도 없는 것이니까 개들이고 개들이 하는 것이 판 벌리니까 개판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나 오해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도 불 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 난 성령이 그때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성령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치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생명 받았을 때는 그렇게 일도 하시지만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아버지가 따라서 합시다. 계신 갑다야. 계신 갑다야는 안에 있는 거요? 바깥에 있는 거요? 바깥에 있는 거지요. 안에 있는 게 아니요. 계신 갑다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아들 낳고 우리 아버지가 환장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명 주려고 환장하신 중에 탁탁 한 번씩 터치. 나 영어도 못하니 자꾸 나오냐. 만져줬어. 터치 한 번씩 해줬어. 근데 그냥 와버렸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렸어.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믿게 해줬을까요? 마귀 새끼가 그랬을까요? 마귀 새끼가 내 안에 왔다고 믿게 해줘 버리더라고. 그 터치하는 분이 있었어. 근데 여전히 자기 밖에 있으니까 터치. 그러니까 터치는 아니요. 바깥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든 아버지 생명이 성령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다 모셔버렸으니 이렇게 잘못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 우리가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성령이 그런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이면 성령도 일이다. 삼위 성령은 없다. 그래서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이위체로 육체를 입고 오시면서 그로 일하기를 시작하면서 오셨던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나면 삼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말씀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하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 그 성령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하고 성령은 바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만 담겨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분별하는데 형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온다. 그 말은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온다.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올려하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이 위치로 계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육체와 몸은 희생제물로 대속물로 죽어서 버려버리고, 석권제물로 영혼은 석권제물을 드려서 이사야서 53장의 12절에 보면 씨 하나를 만들어서 그 씨를 얻으시리라. 그래서 그 씨 영혼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일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영체 속에 생명의 씨가 됐어. 그래서 몸과 육체를 버리니까 이일체로 있다가 이일체로 계시게 됐던 거예요. 그 이일체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일일체 안에, 이일체 안에 아버지가 씨가 받아서 이일체로 계시게 됐던 거예요. 이일체로 계셨던 그분이 바로 그 속에 있는 씨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한다. 주의 영이라고 한다. 또 반드시 아버지와 함께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서 오고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로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삼위로 일하는 것은 그로서 일하시는데, 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그를 만들어 갔어요. 만들어 갔어, 아버지가 씨로.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주는데, 어떤 믿는 사람에게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이걸 알고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의 형체가 아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안 주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알고 믿어야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다 하는 사람이 안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분별에 의해서 뭐요? 일일체로 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믿어줘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어디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다. 이렇게 묻으면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두 안에 들어오는데, 보내기로 약속했은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에 들어와서. 근데 내 영에 들어오는데 그리스도 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성령이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생명이 오는데,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 생명, 아들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함께 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라 하니까 민재가 오는 줄 알아. 요한은 절대 못 와요. 가신 예수가 오는 줄 알아. 예수는 절대 못 와요. 왜? 형체가 올 수가 없어. 육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영으로 오는데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온다고요? 둘이 온다고요? 아버지 아들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갔다가 아버지께서 나오면 성령이 반드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가 오신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와서 거처를 삼는다고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오시는데 그가 오신 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버지가 그였고, 아들이 그였고, 1인칭이 그였고 2인칭이 그였는데, 사실은 아버지 여호와 그라고 했을 때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내가 일할 것을, 참으로 그로 일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실장은 일체만 계셨어. 예수님이 육체를 입기 전에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는 이 이체만 있었어. 이까지만 있었지 삼위는 없었어. 근데 삼위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하여튼 일단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먼저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봅시다. 그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근데 보혜사 성령 혹은 또 그라게,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성령, 아버지의 신성과 사람, 인성이 연합된 생명이 오면은 바로 성령, 그리스도가 하나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자,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로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가 오신대, 그로 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일일체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로 그가 일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 그는 없는 거고,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돼서 첫 번째 2위 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위까지는 나왔어. 그런데 2위까지 나와서 그 2위 속에 있는 시 그리스도가 이제 그로 3위로 우리 속에 그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이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같이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에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같은 의미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럼 앞에 말하는 물은 뭐일까? 오늘 이제 물을 뒤에 가서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라고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배웠고, 성령은 뭐예요? 아버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과 일이 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버지 생명 아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로, 그리스도로. 다 같은 말, 같은 의미로 봐야 돼. 아버지의 생명받아 아들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눠버리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함께 오시는 거예요.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아버지 생명, 아들 생명이 성령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하라 그 말이었어요. 아까 전 시간에 목사님 설명을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보내는데, 바로 그 글을 보내는데 그가 이의가 아버지 속에 있을 때는 이의요. 근데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면은 그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비로소 와서 내 영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이였어. 내 영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이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대 원칙으로 믿고 바라고 했더니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영과 합해지는 순간 삼위가 생겨난 거예요. 전에 삼위는 없었는데, 이까지만 있었는데, 삼위가 언제 생겨났다? 내 영과 그리스도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가 하나로 딱 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한 생명이 됐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 삼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아들로 말미암은 아들 된 나가 있고 해서 삼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을 다시 보자 그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다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겠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증인이 되려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 온다겠지, 하나 온다겠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과 물과 피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성령으로, 물로, 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 그래요. 두말할 여지가 없죠. 왜? 아버지께 있는 생명이니까. 아버지 생명이 활동하면 성령이니까. 성령이 아버지 속에 있어 밖에 나오면 위자를 붙일 수가 없어. 형체 안에 있을 때만 위를 붙이는 거예요. 형체가 없을 때는 못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를 못 붙여. 그러니까 성령은 절대 위를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를 못 붙이고 주도 안 되고 이름도 없고 보좌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못된 놈이 시키가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왔을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거처를 삼는데 성령은 일이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편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8장 37절 8절 거기 보니까 거기는 뭐예요? 생수의 강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뭐냐? 피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린대요? 하나님의 피가 어디가 있대요? 물질적인 피가.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는 볼 때 생명으로 같이 봐라 해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바로 누구의 피냐? 바로 제일 가까운 데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뭐 물질적인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보배로운 생명. 자, 에베소서 2장 가봅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뭐요?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 피는 생명받고 그리스도가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성령 아버지, 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나. 그래서 내가 삼이요. 내가 삼위가 됐어. 근데 성령 아버지 일이하고 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내가 삼위는 맞는 거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 국밥은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이나 개수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삼위 나요. 이 피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자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아버지 일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 나. 그래서 삼위. 그래서 아버지, 아들, 나해서 셋이 있고 또 셋이 합하여 아버지 한 생명 받아 아들 된 나.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내가 있으니까 삼위 내 한 몸 안에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죄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죄수다.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죄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보다 삼위일체가 되지 말고 아버지를 삼위일체로 믿어라,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믿어라는 공갈 협박에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 죽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죄수가 됐다, 친아들이 됐다, 요걸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 되게 하신다. 주 예수 만드신다. 얻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죄수가 된 것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죄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